자, 지난 시간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 기로에서,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했던 게 뭐였는데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죠?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이에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뭔데?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는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 이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 아멘. 예배 시간은 응답받는 시간.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껌 씹으면서, 초콜릿 입에 넣고 씹으면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빨리 혓바닥 밑에 감추세요. 자,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였는데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딱 드렸더니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자, 야곱입니다, 나타나서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3절 4절 5절에 뭐라 그랬냐?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 큰 민족 이루겠다. 네가 내려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로에 있을 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뭔데?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였느냐니까, 드디어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왜 성경에 첫 번째 아내가 이름 뭐죠? 레아가 낳는 아들 6명, 그리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는 아들 2명, 그 다음에 라헬이 낳는 아들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비다가 낳는 2명.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게 해서 총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드디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래서 두 번째는 12지파의 서막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둘 가운데 50%, 이스마엘은 버려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야곱에게는 에서와 이삭에게는 다 에서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12아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루벤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했던 시몬과 레위까지 다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2지파의 서막이 열렸다. 자, 세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이 땅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해라. 영원을 사모해라. 자,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라. 그 나라는 목축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증히 여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 애굽 땅에 영원히 거주할 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해라 라는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한번 과격하게 합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하는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단순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복잡해요. 삶이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 거 이거는 악한 영의 완전 밥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아니야.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자 4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잘 봅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따라서 합니다. 종들은 종들은 목자이온데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다 그러하니이다. 바로의 질문에 요셉이 예상 질문을 말해줬고 예상 대답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골수 목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자다는 것을 거기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는 절대로 대제국 애굽에 우리는 거기에 고위 관료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고센 지역에 분리된 지역에서 우리는 목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자 이때가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날 때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이 애굽 땅에 거류하고자 왔다. 잠시 있고자 왔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왜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해 있으면서도 애굽과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겠습니다. 예상 답안을 주고 그 예상 답안을 그대로 이 형제들이 말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5절 읽어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알았다. 고센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센 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 땅은 자 애굽이라는 나라의 고센은 이 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주고 또 나일강 삼각주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민족으로 태동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땅이 바로 여기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고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고센 의식.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 땅에 걸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살게 만들고 세상의 온갖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강력한 인생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뭔가 이 땅에서 쟁취할까?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과거에 이거 아시죠? 미국 땅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테러 걱정하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 땅에 상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무역센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자, IS들이 말이죠. 한 비행기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에게 윽박을 저질렀습니다. 윽박을 하면서 상둥이 빌딩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봐봐요. 그때 당시에 그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와, 우리가 납치당했구나. 이제 얼마 후에 죽겠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 속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행기가 고도 높이 갈 때는요 휴대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서 이제 자 상둥이 빌딩 중간 정도를 통과합니다. 그 통과하기 직전에 휴대폰이 다 터진 겁니다. 연결이 되니까 아멘. 이야 그때 휴대폰이 통과
휴대폰이 딱 터지면서 이제 1분, 2분 후에 쌍둥이 빌딩을 통과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1분, 2분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들이 전화는 안 되고 문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멘. 와, 제가 그거요 다 남아 있는데 그걸 읽어봤어요. 1분 뒤에 죽는데 어떤 문자를 남기나. 야, 우리가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저 사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없어요. 아, 저거 땅을 사야 되는데 계약금을 어떻고 중도금을 어떻고 그 이야기 없어요. 아들아, 내 통장에 돈 얼마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 속에 딱 있는 이야기 세 단어였어요.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제가 그거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부부가 찢고 뽑고 싸우던 부부들이요 1분 후에 죽는다 그러니까요 사랑해, 미안해, 보고 싶어 이 세 마디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죠. 1분 후에 죽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가 필요해요? 사업이 뭐가 필요하고 땅이 뭐가 필요하고 아파트가 뭐가 필요해요? 그동안 내가 맺었던 관계 속에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 보고 싶어. 이 세 마디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나서 1분 후에 죽는 사람들은 그런 문자 남기는데 여러분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우리도 떨어지는 비행기 속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조금 연장되었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볼까?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조금 연장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아멘. 그리고 내 에너지를요 다른 데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센, 이게 고센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고위 관료, 애굽의 금은 보화 그런 거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고센 지역에서 양을 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출애굽을 합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전에 성지 순례를 가봤어요. 와, 성지 순례 가는데도요 저는 어차피 옷을 가지고 가도요 단순하게 가지고 갑니다. 네, 막 단순하게 일주일씩 막 입어버립니다. 뭐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요 진짜요 어떤 분은요 오전에 입는 옷 다르고 저녁에 입는 옷 다르고 그래가지고요 보따리를 해가지고 울러매고 성지 순례를 다니는지 이건 뭐 진짜 순례를 하는 건지 짐을 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순례자는요 순례를 아는 사람은요 짐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한다고요. 무겁게 하는 사람은요 순례를 모르는 거야. 있는 것조차도 버릴 지경이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무거우니까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라고요. 뭘 그걸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뭘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느냐고요. 나그네로 우리는 심플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요 신하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요 저 신하를 어떻게 다룰까 하다가 과거에는 다 막 참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임금님이요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잘못을 범한 신하에게 코끼리를 10마리를 하사를 했습니다. 코끼리를 10마리.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요 이야 너 복 받았다. 너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코끼리를 10마리를 그렇게 하사받느냐. 우와, 그때부터 이 신하는요 코끼리 먹여 살린다고 10마리
코끼리가 또 먹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임금이 하사한 코끼리니까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 코끼리 10마리,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과거에요, 시골에 있는데요, 닭 몇 마리 키우고 개 한 마리 키웠어요. 대구 좀 나오라 그러면요, 개 때문에 못 나간대요. 닭 때문에 못 나간대요. 닭 모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잡아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신하는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코끼리 먹여 살린다고 1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실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공사다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뭐 말하면요, 동창회 가야 된대, 주일날. 뭐 말을 하면요,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는 여러분, 또 물어보면 개추가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물어보니까 돌잔치 간대, 돌잔치. 또 물어보니까 산악회 간대, 산악회. 그렇게 공사다망 해가지고 주일 한번 제대로 못 지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인생을 단순하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요, 간소하게 하고 최소한으로 하고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저 먹을 만하고 살만하면 오직 영혼 구원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 그거 뭐라고 평생 돈 쫓아다니다가 주일 한번 제대로 못하고 불쌍한 인생 돼서 주님 앞에 서서는 되지 않죠. 심플 라이프. 믿는 자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화했는데, 주일날 못 와서 전화했는데, 개추 갔어요, 동창회 갔어요, 산악회 갔어요. 잘못 사는 겁니다. 이거 왜 아멘 안 하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단순하게 살고,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을 한번 봐봐요. 이 야곱이요, 이 야곱이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그 대제국의 황제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초로의 노인이 대애굽의 황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부심이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의 황제 앞에 이 초로의 노인이 그를 축복한다. 이것은 야곱이요, 세속 권력보다가 하나님의 복이 크다는 그 자부심, 그 지금 영적 삼투압이 말이죠, 야곱에게서 지금 바로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축복이 야곱에게서 바로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나갔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과거에 이 상인지구 아파트가 막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저 밑에 지하실 교회에 있었습니다. 45평짜리 지하실 교회 얻어가지고 거기에 한쪽 기퉁이에 서재 만들고 판때기로 막아가지고 서재 만들고, 한쪽에 또다시 주방도 만들고, 한쪽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뭐라 그러지? 사택 옳지. 40평 안에 서재, 주방, 사택 다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상인지구 아파트가 막 들어설 때예요. 전도 나갔네. 그때는 아파트 막 초인종 눌리면서 집집마다 막 전도를 나갔네.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전도를 갔더니 그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야, 한 집을 갔는데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 집이 초라한 집인지 삐까뻔쩍한 집인지. 그 집은 완전히 싹 깔아버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싹 했더라고요. 이야, 농을 보니까요, 막
요즘은 그런 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자개를 다 박아가지고 자개농이야. 막 진짜 막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쇼파를 봤는데 쇼파가요 진짜 부티가 나요. 아주 고급져 보여. 텔레비전도 고급져 보이고. 그런데 거기 한 여자가 그 집에 앉아있는 보니까 여자도요 귀티가 나더라고요. 귀티가 나더라고요. 부티가 절절절 흐르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인품이면 인품, 외모면 외모 완벽하게 갖춘 불신자. 우리는 아무것도 키도 짧다막해. 가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런데 그런 내가 그런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그때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대원들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여성도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 농적은 얼마쯤 할까요? 부러워가지고 저 소파 저건 얼마쯤 할까요? 저 집에 텔레비전 진짜 와, 냉장고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던데 저건 냉장고 얼마?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40평에 성전에 사택에 부엌에 서재에 그 40평에 칸방이로 판때기로 내가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개척했는데 내가 그 집에 그 자개농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요 부러워가지고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잖아. 내 속에 예수 생명 있잖아.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먹으면 얼마나 더 먹어요.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무엇이 세상이 부러운 거냐고. 할렐루야. 이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이 단단한 자존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거대한 그 로마의 황제들이요, 그들은 다 어땠느냐 하면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을 했거나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거나, 그래서 그 로마의 대황제들의 그들이 권좌에 있는 건 딱 2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니면 3년에 다 쫓겨 내려와야 되니까 그들은요 그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했고요, 포악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누리지 못하지만 내 속에 예수 생명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단단한 예수 생명의 자존감,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고 뭐 하도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잖아. 예수 생명, 영원한 천국, 이거 내게 있잖아. 그거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첫째, 단순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 한 봐요. 야곱, 이 초라의 노인이 대제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단단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흘러 보내는 인생. 아멘. 자, 4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지만 원래요 황제라고 해서 그 노인한테 네 나이가 얼마고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의 연세가 얼마쯤 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자, 그때 나이가 얼마냐 물었더니 이 야곱의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뭔가? 9절 10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이 야곱의 고백 속에서요,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삶의 지혜가 뭔데?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순례를 가봐야 돼. 순례를. 저 유럽에 우리 저 김기백 장로님처럼 유럽을 한번 가가지고 한번 순례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진보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단순해야 이게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거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130. 여러분, 지금 바로의 나이가요, 바로의 나이는요 아주 젊습니다. 젊은 바로입니다. 그런데 130살 먹은 이 야곱이 130년 살았다. 이거는요 자기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다툴 때, 싸울 때 네 나이 몇 살이고? 아들 나이 뿌리 이럽니다. 싸울 때나 네 나이 몇 살이고 묻습니다. 그죠? 접촉사고 딱 일어나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잖아. 나이 몇 살이고? 우리 이거부터 하잖아. 자, 그런데 이 바로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장자권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형을 속이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야곱은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쩔뚝쩔뚝. 여러분 뭐 수술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뭐 철제 신 박아가지고요 야곱이요 똑바로 걷는 거 아닙니다. 야곱은 그때부터요 쩔뚝발이었어요.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길에 라헬 죽었죠. 와서 있다 보니까 요셉 잃어버렸죠. 정말 험악한 인생이죠. 그런데 네 나이 몇 살이냐 물었더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뭐 툭 건드리면요 자기 자랑 나오면 안 돼요. 자기 자랑 좋아하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뭐 말만 하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가는 사람이 끝난 겁니다. 왕년에. 전에 뭐 내가 만나봤어. 커피숍에서 누구 만나.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동성로 거리에서 내가 어깨를 팍팍 치면 뭐 어때? 지금 하잘 것 없다 이 말이지. 우리 왕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랑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자랑만 안 해도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만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상처 이야기하면요 상처를 이야기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 이야기하세요. 아멘.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만 덧만 날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 내가 만난 주님과의 그 영광 속에서 만난 그 찬란한 하나님과의 간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참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의 초반기에는요 모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야곱의 인생이 물든 단풍처럼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인생 돼야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서 초췌한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요 기품 있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과 노인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 노인은 다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시간 지나간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정말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면요 정말 멋진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노인이 되지 말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어른이 되자. 네, 여러분 노인 되면 안 돼요. 저 노인들은요 다 냄새 납니다. 손자 손녀들도요 노인 싫어합니다. 그러나
멋진 어른이 되면요, 손자 손녀들, 예, 시집간 손녀, 시집간 손자가 탁 오면, 야, 세배 탁 하면 용돈이다 하면서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야 어른이지. 맨날 와가지고 돈 바쳐야 되고, 세배하고도 돈 주고. 우리 이런 노인, 초췌한 노인 되지 말고, 세배하면 1,000만 원 못 주면 100만 원이라도 우리 멋진 인생 삽시다. 아멘. 목사님 그렇게 살래요? 아, 우리 딸 시집 가서 손자 손녀 오면 내가 용돈 주죠. 뭐안 가니까만 큰 소리 칩니다만. 아,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뭐냐 하면 혼자 있다가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고독사가 하루에 9명 죽어요. 고독사로. 그래서 1년 통계를 냈더니 1년에 3,378명, 이거 2021년도 기준입니다. 고독사로 하루에 9명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르게 혼자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수, 혼자 사는 가구수가 33.4%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9명 가운데 3명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외로워요. 다 홀로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대안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살고, 불신자 보면 아무리 잘 살아도 축복하는 인생 살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노인이 돼서 나이가 들수록 단풍처럼 아름다운 인생,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4번째, 믿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땅의 복도 겸하여 받습니다. 뭐라고요? 땅의 복도. 자, 믿는 자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47장 11절 보면, 자,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자, 야곱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복량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일평생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해서 살면 이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봐봐요, 요셉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통당했지만 그의 노년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야곱을 그렇게 효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복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은 진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 그거 걱정하지 마.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는 자는 첫째, 따라서 합니다.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자. 축복하며 살자. 축복하며 살자.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삼투압이 여러분에게서 그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만났다 그러면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아멘. 예. 내 자랑 좀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노후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 땅의 복도 겸하여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